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연습하지 않았는데 잘하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저의 어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게 뭔가요? 뭐 이런 표정이죠.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을,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택배 기사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기다림들 중에서 아마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은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겠죠. 네, 사랑하는 사람 따위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영혼이 참 메말라 있군요. 네, 웃으라. 리액션. 네, 알죠? 자, 기다림의 대상과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도착할 시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기다림은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기대감으로 또 설레임으로 커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어요.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특별한 약속도 없이 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곳에서 혹시나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기약도 없고요. 그리고 어쩌면 오지 않을 그 사람을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기다림을 여러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왠지 슬퍼지고 있죠. 저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그녀, 감히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녀를 우연이라도 한번 만나서 그렇게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이어지는 간단한 대화들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렇게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벌써 이미 그 길을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그 길목, 그 정거장에서 내가 타고 가야 하는 그 버스가 계속 지나가는데 마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타고 가야 될 차에 막차로 보이는 차가 도착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그 차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타고 올 버스는 아직 몇 대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녀가 타고 내릴 그 버스 마지막 그 차가 지나가고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냥 문자로요. 네,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문자로 안녕? 뭐하니? 그냥 그 한마디 보냈으면 지금 뭐 집이야 뭐 이런 답은 해줄 텐데 혹여나 내 마음이 들킬까봐 그 짧은 문자 하나 보내지 못하고
그녀는 나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문자 아니면 그냥 전화해서 야 뭐하냐?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버스에서 내리면 무조건 들르는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지금은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아메리카노. 이제 커피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셔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스타일이 아니었던 그 한약을 먹는 건지 이걸 과연 왜 돈 주고 사 먹는 걸까 싶었던 그 커피. 지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커피라는 존재는 이걸 왜 먹는 거지? 먹을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카페에 가면 뭐가 제일 싸요? 아메리카노가 제일 쌉니다. 에스프레소는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아메리카노가 제일 싸죠. 그런데 맛이 없잖아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그 커피 한 잔, 제 기억에 한 2,000원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아메리카노 한 잔도 저에겐 부담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 안에는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켜야 되잖아. 근데 카페 앞에 있는 그 테라스에 있는 그 테이블에 손님인 양 가장을 하고 앉아서 그렇게 청승을 떨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녀가 의심할까 봐 누군가 버리고 간 종이컵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마치 내가 마신 것처럼 그리고 책 한 권을 펼쳐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 간 사이에 지나가 버릴까 봐. 슬퍼?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기다림이 힘들고 지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분 좋은 설레임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그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거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렘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배가 고프고 춥고 남자들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뭐예요? 화장실.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10번을 기다리면 한 번을 만날까 말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엇갈리는지.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기에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네. 제가 제 기억에 그 해에 책을 한 250권 정도 읽었습니다. 네. 생각해봐요. 매일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린다고 생각해봐. 그 정도 책 읽게 돼. 네, 그랬습니다. 네, 저의 학식을 쌓아준 그녀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만나가 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지난 30일 혹은 20일 그 간에 그런 힘들었던 일들이 싹 잊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웬일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 웬일이야? 이제 끝났어? 커피 좋아해? 커피나 한잔 할래? 나 커피 떨어졌는데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커피 같이 마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나랑 약속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나 커피 마셨어. 안녕. 그래 커피 같이 한잔 할래? 네가 쏘는 거다 하는 거죠. 예. 그녀를 위해서 나는 집에 걸어가야 했지만 커피값 4,000원 따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 네. 최소한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그녀와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짧은 만남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런 추억들을 이렇게 떠올리다가 예배가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 찾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녀가 오는 길목을 바라보면서 그녀를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내 눈에 보이는 그녀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분이 하나님 왜 나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이나 하시겠어? 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기다리던 그녀가 내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던 그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감 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맏아들에게는 항상 동생들의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들을 동생들이 나누어 갖는 식으로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분배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혹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으나 그 유산을 팔으려면, 처분하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하겠노라 하기도 전에 이 아들은 재산을 떼어달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아버지에게 있을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한 아버지 것임을 알면서도 유산을 상속받은 그날로 며칠이 못 되어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 다 처분해버렸다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들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버지, 당신은 죽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꺼지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만에 아마도 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여서 그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며칠 만에 처분해 버렸다는 것은 헐값으로 다 팔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집에 아이패드 2가 있어요. 이걸 이제 팔아야 되나 계속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얘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요? 임자를 만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반값에 팔아요. 살 사람 안 사네? 3분의 1에
3,000원에 팔게. 살 사람. 3,000원에도 안 살 거냐? 미안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내가 3만 원에 판다. 그럼 어떡할래? 저러죠. 네. 금매로 하려면 싸게 팔아야 돼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가치가 100이라면 70 혹은 50의 그 재산들을 처분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하던 그 시기에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재산에 큰 오점과 그리고 오해를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다 떨어 먹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이라도 해서 무언가 이루어냈다면 그러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앉아서 다 따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거나 혹은 집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아버지 지읍이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염치는 있어서 그래서 돌아가서 일꾼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 굶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멀었어요. 이 거리는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왜요? 매일 아침 집 앞에 앉아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누구를 기다렸나요? 아들을요. 해괴망측한 일은 다 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어제는 기다리고 오늘은 쉬고 내일 모레쯤 한 번 더 기다려보고 그런 기다림이었을까요? 아니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밤늦도록 어쩌면 그 성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식사도 그 앉은 자리에서 해결했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떠나간 그 못난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자기가 못 보는 사이에 마을로 들어오다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까 걱정하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 멀리 아직 거리가 먼데 알아볼 수 없는 그 거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임을 직감합니다. 저는요, 이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아버지의 시력이 엄청 좋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시력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다리던 그녀가 최소한 1km는 떨어져 있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앞에, 제일 앞에 계시는 운전기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그녀가 그 뒤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날 저는 그 버스가 내 앞에 오는 그 3분이 왜 이렇게 긴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건 시력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거든요. 아버지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요. 감히 제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이 그 아버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다리시되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매일 같이 하루 24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딘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4시간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꼭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작은 목소리, 우리의 입술에서 불려지는 작은 찬양의 노래,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지는 작은 이야기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달콤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관심사들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한켠으로 물려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 한켠에조차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 내 또 교회 가야 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게임, 성적, 연애? 우리 새롭게 연애를 시작한 성지를 축하합니다. 혹은 페이스북, 혹은 컴퓨터.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과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그곳에 아마도 설레임 가득한 눈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며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여러분의 기분 좋은 만남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그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그 공허한 영혼, 그 마음을 새로운 사랑으로, 그리고 새로운 은혜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로 낙심하고 그 마음이 쓰러질 때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화장실 한번 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나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디 안 가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그 존재들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다림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쉬지 않고 보고 계셨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에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개입하시며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기다리고 있었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재성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준영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가영아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